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찰스 스펀절 목사는 40세 이후에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피린이나 혹은 진통제가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타나면 이 통풍을 고스란히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한편은 통풍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신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풍으로 몹시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스펄전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하려고 무척 예를 씁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는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는 말로 이 스펄전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스펄전 목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자를 사랑하셔서 성도로부터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설교만 할 줄 알았지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한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쓸모있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진데 통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풍을 통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펄전의 고통은 기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를 한 뒤로는 그 통풍보다 더 큰 고통으로 자신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이 스펄전 목사처럼 스펄전 목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였는데 다음에 그 스펄전 목사의 감사 기도문을 보면 우리도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두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두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두고 감사하면 촛불도 전깃불도 달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지금 되어진 일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고마워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전인격으로 마음을 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승리하지도 그리고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 고백이 시편 138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난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를 이유를 찾는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874년부터 3년에 걸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비가 내리지 않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메뚜기떼가 그나마 남아있는 농작물을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흉작으로 미국은 경제공황에 빠졌습니다.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 주지사 필리버스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이 살아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흉작이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풍작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감사 선포의 날인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은 모두 다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갈라진 대지 위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민들의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하루 동안에 3년 동안 들판을 뒤덮었던 그 메뚜기 떼가 전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모두가 죽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메뚜기 떼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도 누구도 감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을 뒤덮었던 그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고 시름시름 꾸릉꾸릉 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농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불러옵니다.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하시는가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응답하시고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승승장구하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간구할 때 영혼의 새 힘을 충전시켜서 그 상황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능력의 도구,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을 만든 그 원동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9개월만 다닌 그게 학력의 전부인 자입니다.
가정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을 온 직공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만든 일과 목수 그리고 농장의 일꾼으로 전전하면서 그렇게 막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명할 때 외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문맹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작은 통나무 집에서 살면서 누나와 함께 땔감으로 쓸 나무를 주워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가 옥수수 씨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식장에서 조그만하고 이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부흥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고민거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억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 3,000번이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편도 기억할 수가 없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3만 번이 넘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끼도 메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끼마다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제게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꼭 나중에 시험 볼 테니까 달달달 외워라,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기에 들음이오며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열방들이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감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만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사망의 골짜기로 던져진 이 다윗은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난과 역경의 삶에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에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순간 그 무거운 죄의 짐이 풀려 등에서 벗겨지더니 무덤으로 굴러떨어져 더 이상 그 짐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영적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곤례에서 올무에서 해방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해방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물적 구원보다도 인적 구원보다도 삶의 구원보다도 사회적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능력의 손을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대적을 치시고 그 대적의 손길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손을 펴시어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소성하게 하셨다라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소성케,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손길이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발길이 하나하나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과 근심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마찌 부족이라는 자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 닿도록 그렇게 큰 절을 올리기 때문에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기 머리가 흙 속에 들어갈 만큼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둥이를 닦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는데 작은 부스러기까지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듯이 주둥이를 닦는 모습을 본떠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고 입을 훔치는 그런 모습, 우리말로 하면 입을 싹 씻는다. 입을 싹 씻는다. 맛있게 먹어놓고 입을 딱 씻는다. 안 먹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입을 싹 씻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되어질 때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습관적인 인사치레 감사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힘입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허락받게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차고도 넘치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